성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히 죄를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내 주 제 성부 하나님. 찬양대 수준이 높아 보여요.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배우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말씀 잘 배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복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 위에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8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 말씀. 이제 이번에 찾는 말씀 요절은 화면에다가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왜 사냐?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예. 아마도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면 살수록 점점 행복해지기보다도 점점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한 인생길을 달래보기 위해서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때로는 시를 읊으면서 또 때로는 비유를 써서 또 그림을 그리고 또 예술 작품을 이제 만들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인생이 살면 살수록 참 허무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 행복,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지만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다.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결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죠.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잠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지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진짜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맞다면은 이 세상에 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순서로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돈이 많다고 해서 돈병철 회장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회장님은 정말 문어발처럼 기업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인데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회장님 말이 행복? 나는 그 행복이 아직도 무엇인지 모른다네. 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걱정이 태산 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기록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을 얻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을 펌하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해 보려 한 사람과 같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그 진리입니다. 돈은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봐도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고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덧없는 권력의 뒤안길, 권력의 최고봉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되게 비참하잖아요. 여기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태우 대통령은 감옥살이로 마감하셨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감옥살이로 마감하셨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갇혀 계세요. 근데 감옥살이로 마감하실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때는 뭔가 잠깐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사라지면은요 너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풀이 싱그럽고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불면은 금방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듯이 인생의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권력과 명예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여기 가수계에 가장 높이 올라간 분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조수미. 명예를 얻은 거죠. 근데 이분 말하기를 무대 불 꺼진 뒤 화장 지울 때 허무감이 밀려와. 화장 지울 때까지 행복감이 밀려와. 이렇게 하면 오직 좋겠어요? 그냥 공연을 할 때는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 막상 공연이 끝나고 불이 꺼지고 말이죠. 집에 와서 화장 지울 때 말도 못하게 허무감이 밀려온대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명예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아주 유명한 여배우죠. 이 배우의 최고봉이니까 명예를 얻고 돈도 사랑도 다 가졌어요. 이분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런 걸 다 가졌는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8월 4일 36세의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자살했다. 36세의 그 꽃다운 나이에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부족한 거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살로 마감을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있으면 자살했겠어요? 생각해봐요. 마지막 남긴 게 술잔 남기고 마약 남기고 그죠? 수면제 남기고 담배 남기고 갔어요. 허무하잖아요. 이분은 애플 스마트폰 애플 아시죠? 그 애플 CEO였어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다 갖고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58세인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마지막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오늘 남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다시 말하면 돈과 명예는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그렇죠. 그렇게도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부와 명예,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허무한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중년 남자들도 직장과 가족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문득 왜 이리 허전하지? 이렇게. 중년 여자들도 남편 자식은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행복감이 점점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허무가 많이 밀려온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생을 다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인생이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허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공허라는 조각품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인생의 가슴에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방이, 허공이 하나씩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그 허무함, 마음의 허공을 채우지 못한 채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함으로 끝이 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마음의 허공을 이것저것으로, 세상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이 빠져나오듯이 허무함만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을 기록한 기자도, 성경 말씀을 기록한 기자도 꽤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너무 허무해지니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이 허무한데 왜 그렇게 허무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답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에 시편 90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평균을 내면 보통 7, 80을 사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인생 70년 내지 80년을 결산하면 결국 수고와 슬픔이라는 두 단어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슬픔,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의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행복을 얻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인생의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죠. 그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인생의 허무를 잘 그려주는 소설이에요. 어떤 한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같이 바다 낚시를 반복했어요. 84일 동안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85일째 가가지고 바다 낚시를 탁 들였는데 진짜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물고기를 끌어다가 팔면 수지 맞으니까 막 끌어가려는데 이 물고기가 저항을 하다 보니까 아가미에서 막 피가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그 물고기를 막 뜯어먹기 위해서 공격을 하니까 모처럼 잡은 그 물고기를 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노인이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하면서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냈는데 내보니까 살점은 온데간데 없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뼈다귀만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고생은 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행복은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인생의 끝이 난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유행가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데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그 유행가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또 걷는다 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다. 지나온 자욱마다 무엇이 고였다고요? 눈물이 고였다. 웃음이 고였다. 그러면 오직 조건냐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이지. 근데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에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연을 아이고 슬퍼서 못 불러갔다. 웃고 왔다가 웃고 가는 인생이면 오직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은 울고 왔다가 울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경 뒤에 보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은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을 쉬위에다가 매가지고 당겨서 탁 놓으면 이게 이놈의 화살이 막 촉촉촉촉촉 지나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먹은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감을 느낀다 그래요. 20대, 30대에는 시속 20, 30km 정도밖에 안 가니까 세월 가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벌써 40이 넘어가면서 50 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속이 붙어요. 40대는 시속 40km로 느껴지고 50대는 시속 50km로 느껴져요. 저는 지금 시속 65km로 느껴져요. 예. 70대 가면은 80대 가면은 점점 빨라져 가지고 7, 80km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의 흔적이 이 얼굴에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폐어가는 이런 주름살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보통 해보지만은 딱 20대만 화장빨이 받아요. 30대는 치장, 40대는 분장, 50대는 변장, 60대는 환장. 이게 세월의 속도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빨리 흘러가는 그 세월의 속도감을 바라보고 가슴을 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그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고 싶지만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인생. 여기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피해다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근데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뭔가를 얻었으면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 가지고 그걸 영원히 누리고 살면 오직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죽음을 건너편에 그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쌓았든지 지식을 쌓았든지 명예와 권력을 쌓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가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을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 몸을 입히는 그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니까 인생의 종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오래 살고 싶지만 너무나도 짧게 끝나는 인생. 수고한 것을 죽음 건너편까지 가져가고 싶지만은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불행한 장소에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 허무한 인생길을 끝내버리고 향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죽음 건너편에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살 수는 없을까? 그 문제를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같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인생에 답을 얻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인생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인생길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42년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인생이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5가지로 압축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답을 같이 얻어보죠. 예. 예. 첫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왜 이 창조주가 계실까 하는 이 문제가 인생의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땅에는 수많은 식물과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앞에서 천지 만물이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항상 매일같이 생각을 하는 게 있죠. 저것은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만드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죠? 답을 얻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마이크, 컴퓨터,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이 집, 전부 다 저절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만든 사람이 있고 집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 천지 만물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만드신 분을 조물주 또는 창조주라고 해요. 그 창조주가 과연 계실까?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관계가 있다면 천륜이죠, 천륜.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더 진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마땅히 자식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평생 보답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태를 통해서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햇빛과 비와 공기와 모든 만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인 인생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가 있냐 없냐 그거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계실까? 그 문제를 이번에 생각을 해보고 답을 얻어봅시다. 계시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분이 계신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두 번째,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인간 역사가 사료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지만은 아예 쭉 올라가면 자료가 없어요. 과연 인간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는데 어디서 끝이 날까? 사람은 몰라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죠.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7, 80년을 지금 사는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짧은 기차 여행을 하더라도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으며 기차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출발역이 목포요. 목포는 항구다 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시간 반 정도 타고 왔더니 경주하고 딱 내리더라고. 네, 경주가 도착역이었어요. 제가 왜 경주를 왔는가? 이 기차 여행을 했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잘 왔죠? 야, 박수 받아보기는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여행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르잖아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인생의 끝이 납니까? 어디로 가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왜 살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나? 그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네 번째는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거 아시죠? 이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근데 과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고 또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라 그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편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죽음 건너편에 내세를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죽어봤습니까? 나한테 그래요. 진짜 당황되대요. 안 죽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 양반도 안 죽었잖아. 안 죽어봤잖아. 그 제가 그랬지. 선생님은 죽어봤습니까? 내가 다 그랬어요. 안 죽어본 것은 피장파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죽음 건너편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야, 한 생에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날까? 아니면 진짜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돼 있는데 진짜 있을까? 그거 알아봐야 되죠. 그거 진짜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해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마음 딱 닫고 죽으면 무엇을 할 것이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미리 준비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쩌실 것입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늦어요. 항상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죽음 건너편에 사후 세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바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해요. 왜? 언제 죽어도 죽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죽어도 죽잖아요. 그 죽음이 다가와요. 내가 애써 외면을 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까운 장래에 언젠가 죽을 텐데 과연 끝나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사냐? 이 문제 진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딴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번에 꼭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사람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천국에 있으면 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냐? 아니면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냐?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죠. 저는 23살 때 찾았다니까요. 그거를 일찌감치 찾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이 아주 당당하거든요. 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요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인생이 답답해져요. 왜? 죽을 준비가 안 됐거든. 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은요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속에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깎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 답이 있다. 예, 성경 잘 한 주간만 배우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증거를 대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증거를 딱딱 대주고 야 정말 사실이면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많이 대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니까요. 그런데 한 주간 어떻게 이것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배운답니까? 제가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떠먹어 들이듣기 탁탁 드릴 테니까 관심만 가지고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잘 듣고 증거를 보여주면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은 믿어져요. 막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 가면은 막 믿습니다. 부르르 떨면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믿어지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상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듯이 증거만 딱딱 보면은 사실이면은 맞네. 계신 거 맞구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주 확실해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여도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살거든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식이 말이야, 나를 낳아준 부모는 없어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자식이에요. 그처럼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없어. 봤냐?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신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면은요,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보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보이는 것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비율이 78대 22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대요. 과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한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힘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지 않아요? 이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것이고 이걸 움직이는 게 이 속에 힘이에요. 에너지. 이 속에 힘이 흐르고 있잖아요.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몸은 통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는 몸을 유지하는 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에너지. 그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전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전기선 속에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거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방송국에서 지금 전파를 쐈잖아요. 전파가 우리 눈앞에 지나가지만 안 보이잖아요. 실제 있습니다. 다.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놈들을 보고 야 이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양심을 눈에 본 적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만히 따져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있는 세상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 무턱대고 그러면 되냐고.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세상에 신이란 신이 많이 있는데 진짜 신은 성경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유일신이다 그 말. 근데 그분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안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은 예수님 말씀에 살과 뼈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살과 뼈로 뭉쳐진 육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영 했을 때 아라비아 숫자 요거 영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영은 한자로 말하면 이게 신령영자를 쓴 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갉아서 그러냐? 혹시 틀릴까 싶어서. 근데 우리 한자 이제 아시는 그 어르신들은 맞게 잘 썼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써요. 아주 한자 말이 이쁘잖아. 이게 한자가.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 근데 실제로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경주 시내 전체도 한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저 대우주를 어떻게 한꺼번에 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꺼번에 보겠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붙어 살면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코끼리에 붙어 있는 개미는 너무 작잖아요. 이게 몸에 붙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 없다 그래. 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코끼리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개미에게는 없는 거예요. 개미는 이렇게 작아가지고 요거밖에 못 보거든. 근데 큰 코끼리를 전체를 못 보니까 코끼리가 어디가 있냐고 지가 붙어 막 다니면서도 건다고.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빛이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는 빛이세요. 사람은 죄 많은 어둠과 같아요. 빛이 어둠에 딱 가면은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면 즉사해요.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햇빛을 태양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보려고 해도 막 못 봐요. 눈 멀어 잘못하면. 그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나는 보여줘야 믿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면 죽는다고 돼 있다니까. 근데 구원 받거나 죽었으면 오직 죽겠어. 지금 받기 전에 그냥 보고 그냥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세균인데 세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현미경을 갖다가 들이대면 보이는 거예요. 또 멀리 있는 별은 이 눈으로 잘 안 보니까 망원경을 갖다가 딱 들이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또
방송국의 전파는 안 보이니까 텔레비전을 딱 틀면은 보이는 거예요. 알았죠?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 알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편지와 같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따라해주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다. 예, 직접 나타나지 못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듯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멀리 직접 못 갈 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딱 받아보면 편지가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궁금한 문제에 대한 답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의 짝이 딱 되면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연애 편지를 남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일 나갔다. 그 생각 들죠?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살겠다 그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연애 편지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랑이 느껴져. 저쪽 편. 그러다 보면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다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짝이 돼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쭉 말씀 배우다가 마음속에 다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23살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제가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사랑하고 비교가 안 돼. 그건 잠깐 있다가 끝나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중에 받아보면 알아요. 알았죠? 예.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냐. 여기 보면 사람 말로 기록됐는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 하냐.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보면 아는데 여기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에게 편지로 보내려고요 1600년간 공을 들이셨어요. 1600년 동안에 40명의 말씀 받았을 사람을 뽑아냈어. 선발을 해냈어요. 1600년간에 걸쳐서 다 40명 뽑아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말씀을 받아 적게 한 거예요. 이 기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글로써 쓰기는 썼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나님께로서 말씀이 임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예 하고 탁 해가지고 말씀 튼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적어갖고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책하고 달라요, 같아요. 이 세상 책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만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기록된 거예요. 달라요. 배워보면.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유명한 책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준 책이에요. 이 성경이 유명한 책입니다.
60억 부 이상이 팔렸고요. 가장 많이 팔렸어요. 세계에서. 또 3,872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게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탁 할 때 항상 성경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도 성경, 레이건 대통령도 성경, 클린턴도 성경, 그렇죠? 여기 보면 부시도 성경, 오바마도 성경, 트럼프도 성경. 성경 앞에 탁 손을, 하나님 말씀 앞에.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이분이 통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는 영국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성경이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그렇게 바꿀 겁니다. 성경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면은요,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너무 좋은 책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인간 역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생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들어있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딱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답을 못 얻는 것이지, 배우면 알아지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1500년경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전까지 기록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성경 기록이 끝났어요. 1900년 전만 해도 우리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그때 성경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40명의 기자를 선발했고요. 기록한 장소가 지중해 근방이고,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다 배우고 나면 영생을 선물로 얻어야 돼요. 영생. 따라서 영생.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반대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사는 것을 영벌, 영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다고. 영원히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 영생을 하나님은 대가 없이, 인간이 뭘 해서 얻지 않고 대가 없이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 선물.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그러면 첫날부터 그냥 2시간 배울 때 영생 선물로 주어불지 뭔 일주일간이나 걸린다냐. 아따 진짜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처음부터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냥 이 거친 땅에다가 그냥 씨를 금방 쫙쫙쫙쫙 뿌려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기 전에 일단 밭을 좀 갈고 쟁기질도 하고 이것저것 좀 골라내고, 그거다가 거름도 치고 살살살살 몽골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싹이 나요.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탁 심어져서 구원받으려면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 그거 나 받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딱 준비된 그 사람에게 심어지도록 정해졌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얼굴 딱 보면 벌써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이렇게 밭이 갈아지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요, 조금씩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져요. 이렇게 돌아와져.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딱 준비될 때 그때 딱 전해주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겠죠? 네, 저는 지금 42년 전에 그걸 받아버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전해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전해주려고. 잘 들었으니까 이제 5분 딱 쉬고 여기다가 시계 띄워놓을게요. 5분. 체조 같이 따라 하시고 제가 바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조 같이 따라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하늘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성경 배우는 목적은 무엇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영생. 따라하세요. 영생. 예,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 그렇죠?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분이 계셔야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영생도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이렇게 5가지를 주셨습니다. 5가지 매체. 첫째는 인간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 하는 걸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계신 게 맞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배울 수는 없고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걸 이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지면은 증거를 충분히 못 보니까 덜 믿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날
그 영생을 얻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서 다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1시간만 들어봐도 한번 배워봐야 쓰겠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 마음을 눌러버리지 말고 좋은 마음이 딱 돼가지고 끝까지 참석하세요. 다른 일도 있지만은 그럼 평시 항상 해오던 일이니까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뤄요. 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야무지게 말씀을 들어야 정확하게 증거를 보니까 탁탁 믿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과 만물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영, 인간 속에. 여기 로마서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너희 속에다가 넣어준 것이 있어. 내가 만들 때. 그게 뭔 줄 아냐?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을 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탁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영끼리 같아 통해.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식물과 동물 속에는 영을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식물과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달라요. 식물과 동물은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창조했고, 처음부터.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라고 만든 거예요. 7,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으라고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는 창세기에 보면은 6일간에 걸쳐서 천지 창조를 했거든요. 순서는 큰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이 사는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고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남자 여자로 나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계속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 첫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토불이 그 말 하잖아요. 몸신자하고 흙토자하고 그것은 둘이 아니라 같은 거다. 신토불이.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그 채소 이런 것을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원래가. 알았습니까?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뽑아서 성분을 만들어서 식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새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채소 심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네? 많이 잡숴요. 예? 근데 그 흙으로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닮았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닮은 거예요. 뭐가 닮았냐? 육체가 닮은 게 아니라 영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요 속에다가 영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기 영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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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딱 들어갔어. 여러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식물, 동물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 원숭이 게임이 안 돼.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그런 거짓말 믿고 살면 안 돼요. 원숭이는 영이 없어. 하나님 형상대로 안 만들었거든.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생 없고 영원히 천국까지 가 사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알았어요? 예,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즉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 속에다가 딱 지어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 영혼, 몸 이렇게 말해요. 자, 겉모습은 동글동글하니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사람에게는 아이에게는 영혼이 있고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죠. 이것도 잘쪽하니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잘쪽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영혼이 있고 개한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를 뭐 반려견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막 하면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을 주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 개는 사람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요거는 한 세상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 요것이라고만 되지. 요거는 이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을 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개가 사람이 개처럼 바뀌어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식물과 동물 보고 존귀하다고 성경에 표현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도요.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해도 자기를 닮았거든. 네. 이게 도자기인데 밥그릇. 이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3,000원 중고장터에서 이걸 샀거든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이게 25억 원짜리요. 이게 3,000원짜리 개밥그릇인 줄 알았더니 전문가를 만나니까 25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자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천한 3,000원짜리 밥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전문가와 같은 하나님을 다 만날 때 이 밥그릇이 도자기가 되잖아.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왜냐?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해놨어. 여기 보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노해요. 화를 내셔. 그래도 영원히 화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로다. 영원히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목적을 보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식물 뜯어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식물을 뜯어먹고 동물 잡아먹고, 식물 뜯어먹고 동물 잡아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본질적으로. 근데 사랑은 혼자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신데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만든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넣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것 뭐 한 세상 살고 죽으면 끝나지 하고 천하게 살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빌고 가야지 우리가. 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가. 이게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이 세상에 장가든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한 30살 정도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뭐 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몇 년 결혼해서 산 거예요? 50. 고마워요. 나 그 계산 안 돼 지금. 50년 살기 위해서 사랑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이 세상에 결혼한 부부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장가 들어갖고 사랑을 딱 맺어가지고 얼만큼 산다고? 여기 보면 영원히 살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 세상은 7, 80년짜리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라고 사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걸 모르면은요, 스스로 천하게 짐승처럼 살다가 한 생 살고 까짓것 죽음으로 끝나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번에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식물은 몸밖에 없어요. 요거 식물이잖아요. 몸밖에 없어. 그리고 동물은 요 혼이 하나 더 있어요. 혼은 소울이라고 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의 영역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 또 사람은 요 몸과 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요구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채워야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이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욕구가 있는데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육신의 욕구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갖고 있어요. 식욕이 올라와. 그러니까 자꾸 아침, 점심, 저녁 먹어줘야 육신은 좋다 그래요. 막 한 3끼, 막 한 3일 굶어 버리면 육신이 막 죽겠다 그래 막. 그렇죠? 배고파서 난리예요. 식욕, 성욕, 결혼해서 채우면 살고 명예욕, 재물욕 이런 걸 채우면 살아.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육신적인 욕구를 다 채워줘도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만 채워주면 만족한대요. 암수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있고 육신적인 환경만 편하게 해주면 짐승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거 욕구를 다 채우도록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따로 흘러나와요. 이걸 채워야 사람은 행복해. 요 속에 있는 걸 채워줘야 돼. 영적인 욕구가 3가지인데 따라해보세요. 종교심, 양심, 영원사모심. 이 3가지의 욕구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한테도 없는 거예요. 딱 사람에게서만 흘러나와.
요것을 탁 채워주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23살 때 이 영적인 영혼의 욕구를 제가 영생을 얻어서 딱 채운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고. 그때 그 영생을 딱 얻으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내가 없는 거 갖고 있는 거 막 부러웠는데 부러워지는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 야, 신기하대. 예. 그럼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여러분 속에 종교심이 있는지 몰라요. 종교심은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 예, 사람 있는 곳에 종교가 항상 있어요. 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다 내거든요. 근데 종교심이라는 것이 신에게 기도도 하고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흉내를 못 내. 이 원숭이가 다 내는데 깊이 사람 기도하기 근데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하는데 원숭이는 종교심이 없으니까 막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막 절이 되고 막 이런 건 못 해. 왜냐? 원숭이한테는 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시 시대부터 보면 항상 종교의 역사가 있어. 신을 찾는 마음이에요. 진짜 신이신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는 자꾸 신을 의지하고 신에다가 빌고 하고 싶은 마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모르니까 가짜라도 딱 만들어 갖고 섬기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네. 딱 보고 와, 신처럼 생겼다. 태양신하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지금 맘대로. 하고 태양신이요, 태양신이요. 밤에는 달신이요. 예. 산에 가니까 산신이 있다고 빌고 바다에 영왕신이 있다고 빌고 고목나무가 팍 들어가 썩으니까 신같이 생겼다. 고목나무 신이요. 고목나무가 왜 이렇게 팍팍 썩었냐면은 복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인간들이 복 달라고 베니까 복창 터져서 건다 그러잖아. 그게 진짜 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섬기다가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 섬기다가 요즘에는 종교가 다듬어져 버렸어.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해가지고 막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신을 찾는 인간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리만족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대리만족이 몇 조금이나 가겠냐고. 진짜 찾아야지. 이 붐비는 시장통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애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워서 울어요? 엄마가. 옆에 아줌마들이 막 장난감 까까 이런 거 사줘도 그때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 울어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진짜 평안해진 때는 언제일까요? 진짜 엄마를 만날 때.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왜 갑자기 따라가다가 놓쳤을 때 왜 우냐면은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 허공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허공이. 엄마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어요. 엄마 찾았어. 그럼 그 안에서 허공이 일시적으로 채워지면서 새근 잠이 들고 만족하잖아요. 제가 그 2살짜리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스페인의 둘째 아들이 딸을 이번에 데리고 왔거든. 그래서 한 달간 있다 가는데 처음에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가가지고 천천히 눈치만 봐요. 눈치만 봐. 이제 지금은 경계심을 풀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나한테도 오는데 지 아빠가 자기 집에서는 2등이었다 하더라고. 지 엄마한테 그냥 딱쟁이처럼 붙어 있었는데 아빠가 2등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엄마가 같이 안 오니까 아빠가 1등 됐어. 거기가 막 탁 붙어 있어.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얘기했대야. 중요한 것은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마음의 허공을 채우려면 엄마를 만나게 해주는 길밖에 없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고. 예?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나니까 마음에 허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막 세상에 돈, 이성, 명예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까까 사주고 장난감 사줘도 얘가 안 그치잖아. 엄마 만나야지. 이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이거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의 허공이 딱 채워지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진짜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번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양심. 양심이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인데 인간은 육신적으로 자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 죄를 지어서 가책이 생기는 것이 누적된 것이 죄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자기는 몰라, 눈에 안 보이는데 죄짐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겁게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죄짐이 죽을 때 되면은 제일 죄짐이 크게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하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몸은 버젓이 누워서 이렇게 잠을 쉬어요. 근데 마음이 못 쉬어요. 왜? 죄짐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막 짓누르고 있으면은 쉬지 못하잖아요. 바위덩어리를 벗어야만이 편안해지듯이.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활동하기 때문에 죄를 죽기 직전까지 다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죄짐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소망이 딱 생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개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심이 없어요. 개가 주인 집에 자식을 물어 죽이고도 주인 오면은 막 꼬랑지 치잖아요, 이렇게. 양심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조용히 죄를 지어도요, 혼자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죄짐을 딱 벗는 길이 딱 하나 있거든. 그 죄를 용서받고 죽어야 돼요. 죽더라도. 이번에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70년밖에 80년밖에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는 것 보면은 영원을 노래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이런 노래는 원숭이는 못 불러요.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만 영원을 동경하고 영원을 노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딱 얻기 전까지는 그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생을 딱 얻으면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딱 얻어야 비로소 만족이 딱 와요. 자, 그래서 봐요. 종교심,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고, 그리고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받아 버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의 죄를 다 용서받아 버리면 그때 영생을 선물로 딱 얻게 돼요. 그 영생을 얻으면 참 행복이 그때서야 찾아와.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해지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처방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머리가 아프면은 편자를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개보리를 먹든지. 그런데 배가 살살 아플 때 먹은 정루한을 먹고 있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네? 대책이 틀렸지. 그래서 인간이 자꾸 살면 살수록 허무해지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와가지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을 딱 얻어버리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마음의 허공이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행복이 딱 찾아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 이번에 여러분들은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알았죠? 아셨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심이 작동해요, 안 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죠? 네. 이 세 가지의 욕구가 있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다는 증거고 그 영혼을 넣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혼 때문에.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그럴 것도 같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죠. 근데 계속 들으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첫 번째 영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천지 만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내일 또 이어서 말을 하니까 지금 거의 시간을 잘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 제목만 제가 또 말씀을 할 것이 있어요. 저 뒤로 넘어가서. 자, 제가요 이제 천지 만물에 대해 만물이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 자료가 있는데 내일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한 가지 제목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인생길을 생각할 때 다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성경도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했어요. 그 7, 80년 동안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반복되면서 쭉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막걸리 한 사발 먹으면서 노래 불렀는데 이거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야. 진짜 다 버려둬야지. 오늘 답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잖아.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에는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말해주기 어려우니까. 요즘 엄마들은 엄마 나 어디서 생겨났어? 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불었다. 그게 말 요즘 말로.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요, 또 진화론자들은 어디서 사람이 생겨났대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내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합을 해가지고 내가 나왔거든.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에게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에게서 제가 왔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출발력은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지 만드신 분은 아니거든요. 만드신 분에게서 사람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통로 역할을 하셨지 진짜 근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 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은 부모에게서 우리가 왔다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분이 만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인간이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머리털이 빠지게 되면 대머리가 되면 한 가닥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만약에 또 부모가 자식을 진짜 만들었다면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식한테 대머리가 막 있으면 심어줘 버려야 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발도 쓰고 여기다가 모 심듯이 막 돈 들어갖고 막 심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눈도 원래 하나님이 이게 다 만들어준 이 눈이거든요. 이게 점점 희미해지면 이거 안경으로 대신하다가 또 라섹하고 라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이 눈을 못 만들어요. 만들면 이거 쏙 뽑아버리고 잘 안 보이니까 신규로 빨리 해가지고 집어넣어야지. 이도 마찬가지죠. 임플란트 3개 지금 했는데 임플란트 사람이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하고 원래 이빨하고 씹어보면 틀려요. 그게 맛도 틀리고. 알아요? 진짜를 못 만든다니까요. 여기 손이 가끔 가다가 끊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의수를 끼운다고. 의수 이거 1년에 한 번씩 갈아 끼야 돼. 근데 원래 손을 갈아서 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손 못 만든다니까. 그걸 보면은 아하, 사람은 만든 분에게서 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드니까 부모는 나를 만드는 분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은 하셨어. 근데 만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서 왔냐?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부모님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나게 고마워.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자식은 마땅히 그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고마운 은혜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만드신 분이에요. 원래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저는 65살 됐으니까 65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부모가 재주가 좋아서 나왔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못 만든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누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만들지 않았다.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은요,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자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초음파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러죠?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줌마, 지금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죠. 초음파를 딱 봐야만이 의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다, 딸이다. 자기가 만약에 만들 수만 있다면은요, 예, 제가 지금 아들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 8개월 공정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들의 지금 뇌 부분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네요. 내가 애쓰고 있어요. 지금 좀 기다려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엄마는 특히 자기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도 아들인지 딸인지를 몰라 그래요. 그게 안 만든다는 증거지. 누군가가 만약 컴퓨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저는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잖아, 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든 사람은 눈 감고도 설계도까지 그려버려. 만든 사람은 촥촥촥촥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부모가 만들었으면 대번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 또 남녀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까지 세워서 낼 수 있어요. 이남 이녀로 만들자고 해갖고 탁탁 그대로 때가 되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아들을 그렇게 원해도 막 딸만 내리 7이 나와. 그거는 부모가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걸 결정해 주잖아요. 그거 보면 몰라요? 또 부모가 만든다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안 나오겠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부모 보고 만들으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질 않겠죠. 건강한 아이로 만들겠지. 근데 가끔 그렇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인간은, 부모는 자식을 낳아줄 뿐이지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시편 139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여기 보면 주께서, 창조주, 조물주께서 그 말이에요. 내 장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아빠 쪽에서 이제 정자가 뿌려지잖아요. 한 5억 마리 정자가 나온대요. 3억에서 5억 마리 사이예요. 그게 막 이제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죠. 그게 막 난자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중간에 막 탈락하고 해가지고 한 마리가 가서 남자에 탁 부딪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을 탁 쳐버려요. 다른 정자들이 다 탈락을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거기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자 난자가 부딪혀가지고 생명이 탁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빠, 엄마가 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손 쓸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빠는 지금 뭐 직장에 갔는지 알 수 없고, 엄마는 지금 빨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이에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잉태시켜서 창조주가 10달 동안 조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출발력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요. 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이제 돈을 주고 뭐 물건을 사가지고 먹고 사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믿으라냐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하냐고. 근데 벌써 믿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생겼잖아요.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주신 근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근본적인 분이라니까요. 부모님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서 되겠냐고요. 관계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딱 생각해 볼 때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요, 쌀을 우리가 20kg 한 가마니에 5만 원에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쌀값이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값이지. 사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막 하는 건 농부가 했잖아요. 그거 수고값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씨앗을 딱 뿌렸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딱 시작이 되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자라가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창조주의 몫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람이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가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밥을 해먹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사실 못 사는 거예요. 5만 원이 쌀값이 아니고 농부가 수고한 값이고 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뿐입니까? 지금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띄워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이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지구상의 물의 총량이 바다에 저장돼 있어요. 거의. 그게 육지로 옮겨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비쳐. 그러면은 물이 증발을 하면서 바다의 염분이 제거돼. 짠 성분이 제거되고 올라가가지고 그게 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름 봤죠? 근데 그 구름이 이제 거의 바다 위에 이렇게 막 구름이 생기다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은 거의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그 막 바람이 막 쭉 부는 거예요. 막 슉슉. 구름이 막 룰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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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육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더운 기운이 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해서 작용이 되면은 이게 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쏙 오는데 봄에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여름에는 소낙비가 소낙소낙 소낙소낙, 가을에는 가랑비가 가랑가랑가랑가랑, 겨울에는 눈이 소복소복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생명 활동을 했으니까 겨울에는 한철 쉬라고 이불 덮어주는 게 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때 막 활동하고 나서 밤이면 이불 덮고 자잖아 이렇게. 그래야 회복되고 또 낮에 움직이니까. 겨울에 회복을 하고 눈으로 이불 덮게 덮어주잖아. 이런 것을 쭉 지금 기묘하게 그 이치적으로 이게 일을 벌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 바닷물을 직접 떠먹으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짠물이니까. 염분 제거된 것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쏟아진 것을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철철 나와. 물 한 잔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이래갖고 돈 벌어갖고 먹고 산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냐고 생각해봐. 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소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음식을 공급해준 그 주인을 알아본다니까. 소가. 이성 없는 영혼 없는 짐승도 그렇게 알아봐요. 근데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 평생 자기를 먹여주신 창조주를 몰라보고 살다니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드시고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아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평생 가야 그거 모르고 사는 양반들도 많아. 그리고 이제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어요. 건강관리 잘해도 죽어요. 그러면 끝나냐? 아니면 내세가 있냐?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 자기 속에 영혼이 있으면 틀림없이 내세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얼마 지나면 다 낡아지고 없어져 가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막 잘 지어놔도요 몇십 년 가가지고 조금 낡아져 가지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이 흙집입니다. 흙집.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이게 7, 80년짜리 흙집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7, 80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 집이 짱짱하잖아요. 그죠? 20대만 해도 제가 그냥 팔팔 날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5년 동안 이 흙집을 썼더니 여기저기서 수리해달라고 지금 난리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저기 수리해달라고 지금 막 신호가 오죠? 그게 뭐냐면은 야, 너 갈 날이 가깝다. 준비 빨리 해라. 그 말이거든.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지금.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7, 80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진짜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하지. 첫째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이 속에서 영적인 욕구가 흘러나왔잖아요. 종교심, 양심, 영원 사모심이 내 속에서 흘러나온 것 보니까 영혼이 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임사체험자들이라고 해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나 된다. 6억 명.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뭐냐? 죽어봤더니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봤더니 전혀 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 이렇게. 이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육체 속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영혼과 육체가 탁 분리되는 거예요. 마치 밤송이에서 밤알이 툭 튀어나가는 것처럼. 예? 예? 탁 튀어나가는. 이게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생생하게 했고, 그 짧은 순간에 평생 자기가 지었던 죄가 탁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심판. 그 죽어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그게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 앞에 탁 섰다가 넌 아직도 안 된다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 속에 똑같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해도 그게 사실이면 믿어야 되는데 전 세계 6억 명이나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믿어야 될 것 아니냐고.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 이거 봐봐요. 어디로 가냐?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를 쭉 이제 체크를 했는데 사후 체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사람은 모리스 롤링스 박사인데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인데 자신의 환자 120명의 임사 체험을 소개를 했어요. 자신의 환자가 죽었다가 깨는 사람이 120명이었는데 그 사람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하고 딱 결론을 냈어요. 이 의사님이. 죽었다 깨는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 자궁 절제 수술을 하다가 어떤 여인이 죽었는데 영혼이 붕 떠서 천장 근방에 있었어요. 밑에 내려보니까 자기 죽은 몸뚱이가 있는 거야. 내려가려고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나가요. 죽음이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밤송이에서 밤알이 툭 튀어서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교통사고를 차가 딱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가다가 다시 딱 돌아와서 살아나고 한 사람은 빠져나가다가 계속 빠져나가서 죽어버리고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영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 이제 부딪혔어 지금. 차가 부딪혔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있잖아요. 봐봐요. 이 영혼이 지금 좀 빠져나가죠. 이거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버렸어. 이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 사람도 빠져나갔고 이거 죽었어요. 이거. 근데 여기는 빠져나가다가 봐요. 빠져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가네요. 여기에 살아나버렸잖아요. 영혼이 속에 들어오면 살고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이란 게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 영혼에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술실에 있다가 영혼이 붕 떠서 빠져나가는 것 봐요. 이렇게. 이 사람도 빠져나가 이렇게. 여기도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보고 있죠. 공통적인 것은 분리되고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고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자, 이 임사 체험자들의 체험과 똑같은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의 혼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신은 영은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가 죽으면 파괴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 사는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데 그게 영혼이 진짜 난 거예요.
육체는 나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게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딱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준비가 뭐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번에 아셨죠? 영생을 얻어야 죽음 건너편에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평생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오신 분들 꼭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만 잘 들으시면은 믿어져서 영생을 얻으니까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머리 숙인 사람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꼭 영생을 얻고 소망 중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